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오후 시간이네요. 5월 29일 화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올해의 레위 23장의 여호와의 급절기 중에 우리가 지금 현재 오순절을 지난 21일 날 지나고 있는데요. 일주일 후 오순절이라 하더라도 어제 28일 지나서 거의 올해의 어떤 오순절은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절기를 기준으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혹시 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분들은 지난 21일 날 오순절 아니면 일주일 후에 어제 28일까지 기다리신 줄 압니다만 실망하거나 우리가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나름대로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하나님의 절기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서 우리가 강력하게 껴있어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껴있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정리해 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의 소리로 1528번째 시간으로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시대의 분별 묵상을 잠깐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같이 예레미야 20장의 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그 고통과 고난과 이 세상에서의 당하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예수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건가를 잠깐 묵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을 가지고 그러기 전에 먼저 잠깐 지금 시간은 오후 시간으로서 날씨는 좀 흐려 있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지금 기울어진 상태고 날씨는 지금 흐려 있는 상태입니다만 그렇게 나쁜 날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양도 이제 흐려 있지만은 태양도 이제 흐려서 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달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거의 만월에 가까운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토라 달력으로 보면은 5월 29일 이렇게 화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29일 화요일 오후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 5월 21일 날 우리가 올해의 올해의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주일과 일치했고 또 5월 14일 일주일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1948년부터 70주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긴장을 했었는데요. 이미 어쨌든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미국과 트럼프가 대사관을 이미 옮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미 이 모든 것은 큰 전쟁은 없지만 어쨌든 바짝 발돋움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동시에 이거와 동시에 지금 미국은 중동의 평화 문제를 같이 동시에 딜하면서 거대하게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어떤 견제와 어떤 흑암의 계획들이 서로 충돌하기 직전인데 사실은 노스코리아든지 재팬이든지 그죠?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러한 강대국의 어떤 하나의 소모품밖에 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는 그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나요? 우리는 문제는 작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는 이 세상을 부활과 때로는 그죠? 산채로 주님 앞에 부름받는 또는 어떤 사람들은 환란 가운데 남아서 순교로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짐승표를 받고 영원히 예수님을 떠나는 참으로 비극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매우 많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어떤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어떤 이 상황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1일 나팔절을 주장한 사람이 올해 5월 24일 성령 강림주의를 얘기했다가 제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그걸 추적해 본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특별히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또 이렇게 조금 연장을 했네요. 6월 21일이 탄생석으로서는 이렇게 진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3장 44절 보면은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의 진주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또 빗대어서 나름대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지 않으나 하고 또 연장을 했는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천국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예수님의 비유는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 생명을 다 바치고 올인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 값진 진주가 뭐냐, 천국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누구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산 게 누구냐. 물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간단한 건 그겁니다. 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것은 모든 인생과 삶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시에 바로 예수님 오실 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2018년을 살아가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당시에 마라나다 신앙으로 주님께서 임하시느니라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보냈던 초대교회 신앙으로 그때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떠난 사람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반드시 먼저 부활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가 중요하고 하루하루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설령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마라나다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그때 먼저 부활하게 된다는 첫 열매로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진주 하나를 만나면 이 부분을 가지고 또 6월 21일로 좀 연기한 상태입니다. 어떤 연기라기보다는 5월 21일 날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 발생한 다음에 그 30일 후에 아비규환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어떤 숫자적으로 푸는 곳에 대한 어떤 한계가 바로 여기에 이제 도달이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래서 이번 21일은 그 벨기에 브뤼셀에서 여성들이 어떤 파워가 굉장히 강해지지만 여성 지도자들이 어떤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네요. Summit on June 21. 예, 브뤼셀. 이것이 특별히 어떤 중요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렇게 나름대로 숫자를 풀어서 이렇게 수비학이라고 할까요? 성경을 숫자적으로 풀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토스라는 그 헬라어의 뜻의 음가가 888이듯이 숫자적으로 풀을 때 인간의 한계가 이렇게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도 결국 어떻게 지금 특별한 코멘트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날 교회가 하늘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따라갔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소강 상태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을 어디서 이걸 찾았는지 6월 21일이 Devastation of the Nation Tour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의 어떤 국가적인 그저 어떤 여행의 어떤 완전히 황폐함이 있을 것이다. 어서 이런 것을 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꾸 이런 흉흉한 것을 여기다 갖다 대네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은 결국은 이렇게 올해 그 6월 21일 이렇게 Summer Solstice라는 것은 하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21일 날 휴거가 일어나고 한 달 후에 이렇게 그죠? 그 1260일이 시작됨으로써 한 달 지났으니까 1290일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할 텐데 이 사람은 벌써 이번 하지에 지나면 바로 이렇게 두 증인이 7월 21일 날 사역을 시작한다는 등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 역사를 조합한 인간이 바라보는 그 주 예수님의 오시는 시간에 대한 그 한계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아직 지금 6월 21일이 우리 눈앞에 당도하지 않아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된다면 누구나 예측을 무슨 일이라도 예측을 못 하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사실 데살로니안이었어요. 데살로니안.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절에 주께서 그저 우리 살아있는 자들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말이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의 그 계시로 주어진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한다. 그 말을 또 고린도 교회에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다 주님을 기다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보다는 고린도 교회는 약간 어떤 세속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어도 고린디아나이즈 하면은 마치 소도마이티라는 것이 그죠? 그 어떤 이런 어떤 음행한다는 뜻과 마찬가지로 고린디아나이즈는 역시 마찬가지로 음행하다라는 영어의 어원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에 교회가 있었지만 굉장히 이러한 문제로서 시달리고 있었고 사탄 마귀도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2000년 어간 속에 교회가 다 이렇게 잠자고 다 졸며 잘세라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 처녀가 졸며 잘세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사탄 마귀가 그죠? 그 비정상이 정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걸 한참 외치다가 거꾸로 됐습니다만 교회가 비정상이 정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이런 자들이 진정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완전히 옥새무민하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말이죠. 어떤 종교적인 지배 구조를 통해서 말이죠. 예배당이 이렇게 지휘 계통으로 무슨 세상의 사장 밑에 무슨 부사장 무슨 사원이 있듯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단, 어떤 내 목사사 자랑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를 자랑해서 주님을 만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이런 어떤 노예 근성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알지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이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광야의 사역자로서 정말로 자유함, 진리함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난 온전한 준비를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요.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번에 뭐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인데 결국 이걸 자꾸 이제 미루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은 뭐 이 사람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뭐죠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성경을 절기적으로 보면서 토라달력과 지금 우리가 쓰는 그죠 이 그레고리안 그죠 이 달력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볼 때에 정말로 이것은 어떤 그죠? 이런 정도의 어떤 불확실하지만은 어떤 결론을 얻으면서 예수님 혹시 오시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6월 21일 날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은 그렇게 우리들이 이제는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이런 숫자적으로 푸는 것에 대한 어떤 한계가 여기까지 도달했지만 어쨌든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시간은 매우 가까운 시간이고요. 그래서 6월 21일은 이와 같이 탄생석으로서 보석 이렇게 진주이기 때문에 혹시 주님께서 오시지 않겠나 또 역시 이렇게 하면서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친구들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준비됐네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과거 그 사람이 했던 이 사이트는 지금 이렇게 약간 폐쇄됐고 또 하나 만든 이 사이트가 지금 블레스트 오프 2018년인데 지금 엊그제로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 퍼즐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썸머 솔스타이스라고 해서 6월 20일 하지로다 이 시간을 조금 이제 연장해 놓고 있네요. 뭐 이때 아니면 뭐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너무 좋습니다. 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미련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물론 아직도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픔은 있지만은 사실 그 가슴 아픔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식이나 가족들 아무리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함께 믿어주거나 이거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그 아픔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뭐 일주일 후에 남은 한 달 후에 이날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오늘 저녁 오신다고 해도 아니면 우리 평생 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음은 주님을 오시는 말하다 신학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첫째 부활에 이르고 공중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이런 믿음 없이 어떤 기회주의적으로 그저 시간 날짜만 계산해 준비하다가 일도 안 하고 있다가 뭐 여기 만나서 막 예쁜 척하면서 화장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간교하게 어떤 그저 자기 생각대로 믿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지 않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예배할 처소와 장소와 어떤 그런 마지막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주의 종들이 너무 희박하다는 겁니다. 천연 기념물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분별을 잘 하셔서 계속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 사이트는 크리스찬 기독교 채널로서 말이죠. 100대 크리스찬 어떤 채널로서 이런 어떤
유튜브나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추천을 받은 사이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 사람은 지금 6월 20일에 하지로 나름대로 뭔가 중요한 어떤 시간을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도 사실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는 계기는 되고 있겠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그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거나 그냥 세상이 끝나겠거나 무슨 종말이 오겠거나 뭐 소위 말해서 휴거가 일어나겠거나 뭐 이름으로써 우리가 나름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우리가 사실 미혹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지켜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오늘 잠깐 묵상을 잠깐 마치려고 하는 것도 예레미야 20장에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통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음 안에서 당하는 아픔을 상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당한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얼마나 처절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말이죠. 벌써 75억이 아니라 76억으로 지금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지금 엄청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수백억, 아니 거의 천억이라고 하는데 이 천억의 엄청난 인구들이 다 예수님 앞에 이제는 첫째 부활자 내지는 음부와 그저 불모세 갈자로 다 나누어져 가지고 이제 다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된 자와 안 된 자가 이제 다 이제 나눠질 텐데 지금 여러분 현실적으로 숫자적으로 해도 어쨌든 이 땅에 동시대에 살아가는 인구가 75억을 넘어요. 76억의 인구예요. 지금 사람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지구에 지금 번성하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정말 노아 홍수 때 같이 8명의 그 사람들만 구원받았지 굉장히 숫자는 적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과연 우리가 넓은 길을 가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짧은 세상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다가 그 죄의 대가로 영원히 여러분 음부와 그저 불모세 간다면 얼마나 처참합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런 불모세 가고 지옥 간다니까 자꾸 위협하지 말라 공갈 협박하지 말라 그렇게 거부할 수 있는데 그 거부하는 자체가 죄악이 거기 머무는 거거든요. 인생은 항상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회개의 말씀을 저항하게 되고 사탄마귀도 늘 사탄이라는 뜻이 저항하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의 이름은 원래 루시퍼라는 것으로 원래 딱 한 번 번역됐고 계명성으로 이사야 14장 12절에 번역된 건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에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루시퍼로 빛을 나르는 자라고 해석돼야 되고 그 자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돼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사탄이라는 걸 대적한다는 뜻 아닙니까?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느냐는 건 분명합니다. 참된 교회는 고통을 당하고 참된 신앙인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가 예레미야 20장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을 할 텐데요. 그에 앞서서 묘하게도 지금 이 외국에서 저희가 편지를 보내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바이런 셔리라는 이 사람은 말이죠. I am coming, get ready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묘하게 저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어서 제가 가끔가다 계속 전해주게 되는데요. 좀 의미가 있는 말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잠깐 전해보면서 본문에 들어가서 묵상을 한번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인용하고 있네요. 예레미야 32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아직 저는 32장을 나가지 못했는데요. 32장 보면 여기 유다왕 시드기야 이제 10년 느부갓네살 제18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한 것이고 때에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더니 그때에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고 시드기야가 결국은 눈이 빠지면서 마지막으로 그 바벨론을 끌려가는 비운의 왕이 될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심판과 경고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이 내용을 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은 지금 잠깐 이 시대를 묵상했는데 한번 잠깐 보면서 저도 이 시대의 말씀을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은 일루미네이트니 프리메이슨이 무슨 아이패크니 무슨 뭐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것에 빠져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잘못된 설교는 듣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어떤 연구에 여러분이 빠져도 되지 않고요. 이단과 잘못된 자들, 성경을 떠난 자들에게는 늘 인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와와 물려 있거든요. 75억을 넘어서 76억의 인구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특히 한반도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100%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 사람이 몇 퍼센트 여러분 되겠습니까?
제가 이 광야 수리를 오는 여러분들은 일당 100이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지만 그것은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이 여러분들의 소중함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 지금 이 사람은 그 묵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내 아들아 하면서 내가 이런 여러 말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의 남은 자들을 나의 자녀들은 뭐 틀림없이 알아야 된다. 앞에 있던 일어난 일들은 앞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큰 어떤 핍박이 일어난다.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유다가 마지막에 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이 여러분 끝이 나면서 유다가 멸망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원전약 그것을 606년 또는 605년으로 얘기합니다. 그것이 한 BC 7세기 여러분 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결코 녹록한 삶이 앞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Great Persecution이라는 것은 큰 어떤 핍박이 앞에 놓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핍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탄 마귀는 늘 가정과 교회를 먼저 파괴하고 가장 믿어지는 사람들이 이 적반하장에 대해서 말이죠. 이렇게 염소의 그 본색을 드러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직전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오실 직전에 더 우리는 와 있다. 역설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여기 나와 있네. It will be a time where the goat will turn in the sheep for a bounty. 이건 뭐냐면 말이죠. 많은 그 무리 가운데에 이 양의 무리 가운데에 이 염소들이 이렇게 등을 돌릴 때가 왔다 그런 뜻입니다. 맞죠? 이 사람이 묵상도 굉장히 영어권이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 많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이렇게 묵상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에도 굉장히 소중한 묵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픈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중에도 이렇게 제가 참으로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는데요.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는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보다 더 엄청난 성령의 그 감동 속에서 고통과 아픔의 수십 년의 세월을 이기고 이런 묵상을 하는 우리 가족이 있네요. 잠깐 한번 제가 거의 시처럼 써가지고 제가 여러분 잠깐 소개하고 잠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0월 5일 이렇게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가 잠깐 캡처한 건데요. 이게 제 가족 중에 한 사람이네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는 좋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지금은 아무도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한편의 시가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예. 이 사람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혹시라도 눈치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소개하겠습니다. 또 묵상인데 2014년 7월 20일로 되어 있네요. 이른 새벽 새벽 바람이 창문 너머에서 불어온다. 어느새 7월도 가고 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자.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두 발과 두 다리를 쓸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직까진 앞으로도 아픔을 견딜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은혜를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감사한 뿐입니다. 언제나 위로와 평안으로 안아주시며 때를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참 놀라운 그 묵상 중에 묵상이네요. 감상 하나 더 여러분에게 소개할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은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이 사람도 수십 년 동안 고통과 죽을 고비를 넘기고 수십 년 전에 죽는다고 한 사람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은혜로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사탄 마귀로 인해서 파괴되지 않고 설령 넘어지고 쓰러지고 많은 죄악을 졌다고 해도 속히 돌아오고 회복하고 회개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죠? 사탄 마귀란 모든 일을 정화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3년 8월 14일의 묵상인데요. 오늘 새벽 기도 말씀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가슴으로 안으며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잠시 머물러 봅니다. 10편, 119편, 71, 73편을 여기 썼네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그물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코멘트를 묵상을 했네요.
그 어느 날 점점점 주님 앞에 난 지금 이 고난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든데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면 무슨 말씀인가요? 점점점. 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이 말씀으로 인해 난 축복받은 자임을 알았고 주님도 사랑도 감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알 수 없음을 묵상해 봅니다. 참 광야 소리 묵상보다 100배 1000배 낫네요. 뭐 제가 여러분에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 강경화 말기에다가 그죠? 갑상선에다가 유방암에다가 이렇게 수십 년을 오직 예수 믿음 하나로 견뎌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마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질내고 싸우고 하더라도 주님 앞에는 싸울 수 없어요. 주님 앞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묵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제가 사실 허락도 없이 지금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요. 첨예한 걸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좋은 그 시적인 표현인데 참 이 고난 속에서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에 대한 확실한 체험 같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는 좋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나는 좋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시간이 나는 좋다. 참 멋진 엄청난 정말 다윗의 시보다 정말 더 아름다울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좀 감동받아서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물론 더 고통하고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더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예수님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는 사망과 모든 질병을 이겨서 주님 안에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자가 된 것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 주님과 묵상하는 그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 잠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고요.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예고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묵상하고 왔네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그렇지만 너희들과 함께 간다. 이 염소들이 본색을 드러나면서 이 양 가운데 이렇게 본색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그죠? 나의 진정한 선지자들이 갇히고, 그죠? 나의 남은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것이고 왜냐하면 나의 어떤 남은 자들이 거기에 있고 그죠? 그런 많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네요. 뿐만 아니라 나의 남은 자들은 그저 거짓말로 인해서 3일 동안의 어떤 이 흑암이 있다는 것을 거짓말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지금 거짓말장애로 이렇게 지금 매도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서 아마 이 사람인 독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주는 감동은 아마 주님을 만나기 전에 3일 동안의 어떤 그 어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뭐 성경적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3일 동안 고통받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기 직전에 3일간의 흑암 속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이렇게 대낮에 확 우리가 뭐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변화는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철저하게 신부단장을 하면서 모든 교회마다 지금 깨끗하게 광야에 나와서 영적인 깨끗한 신부로 다소 슬기로운천으로 준비하고 완벽하게 일을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예,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거짓말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탄마귀의 거짓말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농락당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은 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나는 말했다. 나는 곧 간다. 내가 가는 것은 곧 파괴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네요. 참된 교회는 구원받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디스트럭션입니다.
그죠?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이 오는 거지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나의 자녀라, 나의 아들들아, 그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찾으라. With all their heart. 이건 모든 온 영과 온과 힘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죠. 그 말과 같이 온 힘과 영과 힘을 다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드려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 20장에 지금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있는 걸 잠깐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죠?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 작곡한 다윗들로서 다윗이 어렸을 때 같은 물맷돌 하나 같은 적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세상에서 작지만 큰 자로서 예수님과 이 하늘보다 큰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신 전으로서 우리는 금초대로서 성령의 기름을 타오르는 이 마지막 시대를 밝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 마시고 어떤 예배당 어떤 장소에 가서 여러분 쭈그려 앉아가지고 설교 듣는 날쓰고 시간 세월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나쁘지 않지만 76억 인구 중에 과연 그렇게 예배해서 과연 얼마나 주님 앞에 영광이 될지는 모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교회는 여러분 수가 많으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열매 맺는 곳에서 빨리 이 영적인 이 세상의 바벨에서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바벨은 혼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가 지금 아직까지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5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까지 5장까지 하면 57장까지 예레미야가 5장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예레미야는 57장을 기록했고 예레미야는 52장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예레미야 20장에서 지금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정말 중반 정도에 지금 와가지고 예레미야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기서 한번 찾아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면 한번 받기를 원합니다. 바수리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우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바수리라는 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렸습니다. 이 때리는 게 뭐 손으로 때리는 게 이건 직접 때렸겠죠. 오늘은 여러분 말로 때리고 여러분 뒤로서 말이죠. 그죠? 숨어서 때리고 말이죠. 완전히 모략으로 때립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 없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략과 권모술수하는 자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스스로 커밍아웃하면서 자기들은 염소라는 걸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때림을 당하는 것을 지켜주지는 않으셨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 자기 자신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왔나 하고 우리가 힘들어 하지만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의 길을 갔는데요. 그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을 여러분 하십니까? 물론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마다 힘겨울 것입니다만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래서 잘했다 칭찬을 마지막 그 시간 주님을 만날 때 하실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결국 이제 예레미야를 통한 마지막 주요 통첩을 유다와 유다 백성과 왕들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남유다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뒤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게 멸망했지 않습니까? 8세기 초 700BC 약 712년 정도에 유다는 약 606년, 605년 기원전에 이렇기 때문에 시차적으로 약 1세기 전, 1세기 후 유다도 멸망했는데 바벨론을 70년 옮겨간 시절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때 유다가 결국은 돌아와서 1948년에 지금 나라를 세운 후에 70년이 지난 우리 신년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때 열 지파는 어디로 사라지는지 지금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800만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숫자적으로 적은 거거든요. 아마 그들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에 걸쳐서 모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 아마 그래서 서방이
이스라엘을 편들기 때문에 아마 정치적인 메시아인 트럼프가 지금 예루살렘에 트럼프라는 이름을 나누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 이 자체가 예루살렘에 인간의 이름이 날린다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요 시온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제3성전은커녕 말이죠, 그 귀신, 그죠? 완전히 사탄 마귀의 그 종교인 그 이슬람과 그죠? 코란이 거기에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있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계속 싸움질을 하고 있는 이곳에서 말이죠. 미국이 여기 인간 트럼프가 이름이 날리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그래서 이것은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를 맞이한 거나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5장에 이랬죠. 너희가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 말씀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을 여러분 세대주의라고 비판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모두가 그렇게 열려야 되는 겁니다. 비판이 무슨 문제가 있면 무식하고 자기가 몰라오면 비판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상대방은 얼마나 이러면 치열하게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서 비판이라고 이단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지옥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안 온다고 안 오십니까? 예수님께 죽으면서 부활하셨는데 안 부활했다고 안 부활해집니까? 내가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되는 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모든 여러분 이러한 어떤 사탄 마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완전히 여러분 무시하고 이그노어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죠? 노획은성으로 살지 마시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예. 자, 그러면서 이 바벨론에 어떤 이 가는 이런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수후라 너와 내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되어 옮기리니, 왜 예레미야를 쳤기 때문에 바수울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때렸고 막 착고에 채워서 이렇게 막 쇠고랑을 채워서 이렇게 가던 이런 못된 짓을 했는 이 자가 너와 내 집이 다 포로로 옮긴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합니다. 주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한 것은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거라. 이거 인생이 끝나는 것까지 다 결정을 해버리잖아요. 엊그제 여러분 아하방도 여러분 완전히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 거짓말하는 영들에 의해서 완전히 거기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모략에 의해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어영부영 믿거나 대충 믿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모두가 처참한 인생의 종말을 맞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 처참하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줬다가 말이죠. 양심에 가책받고 여러분 회개도 못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도 그죠? 닭이 3번 울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너무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고서 말을 은삼십을 던져넣고 말을 피바치라는 이름으로 아겔다마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른 스가랴에서 그대로 또 예언이 돼 있었고요. 예, 그런데 또 그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 목매달아 죽어서 또 거기서 떨어져서 막 창자가 다 터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세포와 모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오직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 오직 사흘 동안만 죽으셨던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왕이시오, 구세주요, 신랑이시오, 영원한 생명을 주가 된다니까요. 주님이시라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예, 이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너와 내가 거짓 예언을 하여 들린 내 모든 친구도 일반인이라. 주변에서 말이지 바수울이란 이자가 얼마나 이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냐면 완전히 이 족속이 그 집안이 다 멸망하고 친구들까지도 다 거짓 예언하면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예레미야가 오늘 자기 자신의 그 참으로 처참하고 괴로운 인생의 삶을 고백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네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보세요. 예수 믿는 다음에 그저 집사가 되면 그저 3년 만에 집을 못 사면 집사가 아니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면서 영광을 쟁취하기 위한 우리 예수님 안에서의 고난길이에요. 그죠?
예수님 믿다면서 잘 된다는 그 보장이 없거든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안 될 수고 이거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예레미야 조롱거리가 되었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는 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도구로서 그죠? 그 예언자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히브리 말로 나비라는 게 그 선지자 프로페트라는 선지자인데 이 프로페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라.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외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죄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들이 모든 심판이 받는다는 것을 계속 그 합당하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멸망하라고.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당연히 그죠? 우습게 여기고 조롱거리가 모욕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여 나는 다시는 교회 안 간다. 다시는 내가 기도하나 봐라. 다시는 교회 가서 헌금하나 봐라. 다시는 내가 뭐 선한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게 맞는 결단이에요? 죽음의 길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렇게 어거지 부리고 세상에서 객기 부려봤자 자기 자신만 지금 심판의 무거운 책에 자기 자신이 그 죄가 기록이 되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불방망이에 같지 않느냐.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똑같이 예레미야 이런 말씀 속에서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 하나님 어디 주무십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모든 걸 완성하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가셨나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중심에 계시면 우리는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말씀 이해가지 않나요? 묵상하는 게 무슨 그렇게 힘듭니까? 주님이 계시면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그저 아까 같이 가족 중에 저 같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도 이렇게 온갖 죄 속에서 말이죠. 뭐 소위 그 종합병원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저와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라 그런 말입니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함부터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여러분 오늘 똑같이 요짓거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보세요.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너 하면 내 법대로 하면 나도 법대로 한다. 이런 것입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참 여러분 이런 것을 제가 이번에 50 후반에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참 추한 꼴을 다 당했네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되면 전체적으로 한번 공개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으면 기가 막힌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예, 너무너무 끔찍하고 추한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을 앞에 두고 중상모략한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그들이 가짜고 거짓말하는 동기고 잘못된 영을 받았다는 걸 만천하에 다 드러낸 거거든요. 예수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결코 여러분 대가가 지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어딘 골방에서 편하게 컴퓨터 앞에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치열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성령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천군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을 버리다니요 교회 와서 봉사하기를 버리다니요 직분을 버리다니요 예. 가정을 버리다니요 자녀를 버리다니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인생은 잠깐이에요. 누구도 다 타락할 수 있고 누구도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도 다 죄악에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레미야 보십시오. 지난번도 다 예레미야가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니 어떻게든지 넘어지고 잘못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러하오나 예레미야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맞죠? 용사 같은 거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 상태예요. 우리 사우스 코리아도 여러분 전쟁 상태인데 끝내려고 저렇게 지금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무기를 감춰두고 폐기한다고 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
절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 거짓된 평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성경에 만군의 주 여호와 또는 두려운 용사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거는 사탄 마귀가 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 법을 완전히 완전히 뒤틀어 가지고 이 세상에 악한 열매를 6천년 동안 맺혔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저 여자의 후손과 그저 그 뱀의 후손이 싸우는 이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늘 이렇게 용사와 두려운 만군의 하나님으로 나와요. 전쟁의 그저 마치 그 전쟁 모드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복을 받고 조용히 산다고요? 그냥 복이나 받고 무슨 복을 그렇게 원하시는데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기뻐하지 않으면 무엇이 기뻐합니까? 자녀들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여러분 예수 믿음 안에 다 연결되는 부수적인 복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맞죠?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 금추대 사이를 왕래하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맞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다 이기라고는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내가 좀 겸손하니까 넘어져 줄래요? 내가 져줄래요? 용서할래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만용이고 있을 수 없는,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여러분 져줍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박해하고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덤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싸워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을 일하겠다는 사람은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과 싸우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 다 바쳐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감히 그런 허접한 자들과 여러분 영적으로 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나약합니까? 여러분 담대하게 해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갈 때는 담대하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싸움보다는 영적인 싸움에서 접은 일이 없고 질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 승리자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줍니까? 거짓 것들을 드러내고 말이죠. 사꾼들, 이 거짓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 이런 자들은 성경으로 비춰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열매를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떤 열매를 하고 어떤 예배당을 지금 어떤 이벤트를 하는 걸 보면 그냥 쫙 그 열매로서 사이비라는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은 이런 광야 사역자들아 어떤 이런 믿음의 어떤 이런 사람들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세상 자체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예수님만 위해 생명 바치고 산순교로 가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우리는 가잖아요.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한다 말이죠.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하였으므로 큰 수욕을 당하리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린 자들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내가 직접 나가 싸우지 말고 의인을 시험하사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의인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사정을 하나님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그죠?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는 직접 나서지 않아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하는 게 뭡니까? 이것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0장 13절이네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핵심입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애통하고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를 핍박해봤자 여러분 그 자들은 다 깨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노래하라. 예수님을 찬양하라. 교회가 여러분 성가대와 이 찬양대와 기도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 모든 의식 속에서 여러분 완전 죽어있는 그런 어떤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곳에 여러분 오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그런 완전한 그 경직된 말에 여러분 거기서 설설 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이 사우스 코리아는 참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그죠? 이것도 남존 여비 이런 것도 다 깨졌고 평등사상 많은 걸 깨웠는데 지금 똑같이 또 여러분 이렇게 그 노예 근성으로 다 사람들이 지금 그 자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것을 분연히 깨닫고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앞에서 어정거리는 자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완전 이런 사기꾼들입니다. 영적인 종교 사기꾼들이에요. 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그죠? 우리도 예수님을 노래합니다. 예수님을 노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걸이 우리가 승리하는 그건 결국 예배 생활이죠. 직분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이거 안 하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진심으로 안 하고 이거 형식적으로 하니까 사탄마귀가 내 삶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고통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에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아비를 즐겁게 아들 낳았다고 여러분 미역국 먹었다 그거잖아요. 그렇게 그런 날들이 별로 반갑지 않다는 거예요. 왜? 너무도 예레미야의 사역이 힘들고 눈물 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를 쓰셨기 때문에 선신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회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까지 되었다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이게 바로 여러분 욥이 자기 생일을 막 한탄하는 것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그렇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외치는 것과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보면 개들이 나를 둘러싸였나이다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철저한 그 정신적인 육적인 영적인 고통을 사탄마귀와 세상과 타락한 인생들과 죄인들에게 당하셨냐? 홀로 당하신 거예요. 예, 홀로 가신 그 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데 그 십자가를 다 팽개치고 여러분 덜렁덜렁 총 거꾸로 메고 여러분 꽁총 메고 따라가려고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됩니다. 정확하게 총을 영적인 군사로서 바르게 좀 똑바르게 깨끗하게 똑똑하게 영적으로 바짝 정신 들어서 여러분 주님을 따라도 부족한 시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보세요.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100%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지만 자기의 태어난 날을 한하면서 이렇게 원망하면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 거 고통스럽도 치욕과 부끄러움이 충만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 아픈 사람은 괜히 죄가 더 많아서 그런 것 같고 무슨 사고를 당한 사람은 괜히 어떤 죄를 져서 그런 줄 알고 막 정죄의식이 많아. 이게 사탄마귀 하는 거거든. 교회 뭐 주일날 안 나왔다 11조 안 했다 뭘 안 했다 저거 봐라 저러고 봐라 이런 거 그럼 니는 잘했냐 그럽니다. 예, 그런 절대 여러분 교회는 정죄의식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깨끗한 죄인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고 교회에 들어오고 주님 안에 들어오고 주님의 피에 들어오면 다 없었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서로 나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의 탄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끌려가게 하시며 70년의 포로를 통해서 징계하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심령이 여기에 돼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에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멍하니 뭐가 뭔지 판단하지 못하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런다면 그런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거랑 똑같으면 시체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좋다고요? 살만하다고요? 예배당이 다 깨어있다고요? 목사들이 다 깨어있다고요? 성도들이 다 깨어있다고요? 깨끗하다고요? 잘한다고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성경대로 산다고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불이 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여러분이 없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는 정말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그리고 이 땅에 그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올 때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 중에 5처녀가 반이 확 깨어나는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짜와 시간과 어떤 이런 절기적으로 주님이 오신다 안 오신다 우리가 기다린다고 해서 그 시간이 지나간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은 무슨 절망입니까? 오히려 더 그날에 또 우리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가 넘어가다 보면 언젠간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해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승리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승리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때는 여러분 죽음이 없어집니다. 질병이 없어집니다. 모든 억울한 일이 다 해결됩니다. 예,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겁니다. 예, 우리 먼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산 순교자로 주님의 편수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 믿으라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더라 외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소중히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니까. 예배당 장소가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 높이 있고 뭐 건물이 좋고 이게 여러분 성전이 아니에요. 이런 속임수 영적인 이런 사기꾼들에게서 여러분 속지 말아요. 이건 정말 여러분 영혼이 도적질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주님 앞에 회개한 여러분 한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최고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와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보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끝까지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신약적으로 뭐예요? 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찬양하라. 노래하라. 여호와 예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경직된 곳에서 여러분 이상한 무슨 자칭 선지자 안에 무슨 이상한 그 허접한 자들 앞에 가서 설설 기지 마시고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배 인도할 수 있고 모두가 다 말씀 증거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고 성령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되고 하늘의 형제와 자매들이 됐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 지휘계통을 통해서 피라미드를 통해서 위에 꼭대기에서 마귀 그 다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그죠 인도의 그죠 힌두교의 카스트 제도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놔요. 종교 제곱이 종교 계급이 맨 위이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맨 밑에는 천민, 수드라, 바이사까지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여러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전부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같이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죠? 우리는 함께 여러분 서로가 이 고난이 올 때 예레미야처럼 이 참으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말이죠. 산에 났다고 남자 났다고 미역국 먹었다는 이날 같이도 별로 기쁘지 않아서 다 저주받았으면 좋겠다고 고통하는 예레미야.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함으로써 그는 소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도 말씀 받으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사탄 마귀는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질투나는 겁니다. 왜? 따라올 수 없거든요. 그 자들은, 악한 영들은. 그와들과 미혹된 자들도 똑같습니다. 그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 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중상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고난 속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아뢰었사온 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걸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부름받는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